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게 하는지 그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만족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모자라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일명 절대 만족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절대 만족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이신 것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가졌다 해도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은혜이고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를 이용해서 내 문제가 풀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구하고 찾으니 날마다 감정이 요동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고 누리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히 바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고 조금은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도 은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쯤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는 건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은혜이고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 질병의 고난 가운데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을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으로 인해 제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제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병의 고난을 가지고 제가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가 이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죽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병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의 죽음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구원이고 천국인데 그게 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저의 죽음을 묵상할 때 딱 걸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였고 또 하나는 저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는 것은 너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은 뒤에도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게 쉽사리 감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는 네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물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저는 차마 제가 좋은 남편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에게 시집왔다는 이유로 27의 어린 나이에 사모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모는 나서면 나선다고 욕먹고 안 나서면 안 나선다고 욕먹는 직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정식 직원도 아니어서 사례비도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사모들의 별명이 따오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제 아내는 저랑 사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랑 안 살아봐서 절대 모를 것입니다. 이거는 꼭 땅의 언어를 써야 실감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성격이 참 지랄맞은 데가 많습니다. 제 아내는 평소에 여러분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저의 약한 부분, 악한 부분, 또 이상한 부분을 다 보고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목회자로 섬겨야 하고 평생 제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먼저 떠나는 것이 제 아내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제가 없어지면 제 아내는 이제까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벗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가볍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 역시 하나님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참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제 아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제가 죽은 뒤에 너무 잘 지낼 제 아내를 생각하면 질투도 납니다.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럼 제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물을 때 또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네 새끼가 이쁘냐? 그럼 나는 오죽이나 이쁘겠냐? 너는 네 새끼가 사랑스럽냐? 그럼 나는 오죽 사랑스럽겠느냐?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새끼다.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올소이다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죽음으로 제 자녀들이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아주 이상한 착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게 이 세상엔 훨씬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애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회사가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에 회사의 가치가 무려 지금 10배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주 안에 있는 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주 안에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사용하셔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또 구원만 있다면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건강해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영광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것을 은혜로 여기기에 감정이 요동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구원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므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참여했기에 크게 기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비교적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개척 사역을 나갈 때에도 그들은 바울을 지지해 주었고 그의 선교에 기도로 또 물질로 힘써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바울과 같은 그 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를 우리 교회에 접목하고자 했을 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교회에 이식한다는 것은 그간 우리가 진리로 알고 믿었던 모든 기존의 신앙 체계들을 뒤집어 엎고 버려야 했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꼈고 심지어 이 목회, 이 복음이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남아 이 복음에 참여하여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없는 길을 만들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이 뿌리 내리기까지 어떻게 제 힘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해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너무나 기쁜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병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다져져 있기에 목회자에게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저를 통해 드러나는 주와 복음에 함께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해석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덕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를 누리며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또한 제가 뭐라고 또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저의 고난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일처럼 여기며 각자의 방식으로 전해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괴로움에 잘 동참하여 주시는 것에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니 이 또한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기뻐할 것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사명이 되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자신도 갇혀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오히려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이 갇히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에 같은 갇힌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었고 또 같은 고통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 안에서는 고난이 사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높아짐도 낮아짐도 건강함도 병듦도 부함도 가난함도 갇힘도 자유함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은 나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주와 복음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기업이 내 노래와 간증이 되어서 내 가족을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 형제를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체들을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육적인 것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남겨두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의 기업임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내 고난이 내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무난하고 살리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들 주께서 정하신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정한 만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날 배우자를 정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을 세웠고 내가 선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만남을 정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배불러도 또 비천해도 풍부해도 그는 예수님 안에서 또 구원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정말로 이 믿음의 지체들이 이 바울 사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했기에 그것이 크게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사명이 되었기에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거룩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절대 만족과 절대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모두 깨우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